시편 138편 6절. 자, 구약 성경으로 903면에 있습니다. 138편 6절의 말씀. 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얼마나 그 마음과 생각이 높은지 그것을 아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만 주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낮고 겸손한 마음을 지닌 충성된 자도 늘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하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속성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사실만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가 목자로서 지금 충성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목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 얻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효과적으로 모임을 준비하는 소그룹 리더. 효과적으로 모임을 준비하는 소그룹 리더. 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짧은 글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활용하셨던 그런 글귀 문장이실 텐데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선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기만 해. 그럼 그게 벌써 반이나 흘러갔을 거야.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 새로운 일이나 어떤 미션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때가 언제인가?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때 전체 연료의 몇 %를 소모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비행기가 땅에서 이렇게 하늘로 이륙을 할 때 전체 연료 100% 중에 몇 %의 연료를 소모할까요? 과사님? 모르시겠어요? 몇 %일까요? 한 30%. 전체 연료의 30%의 연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열량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정한 고도에 이르게 되면은 때로는 기류를 타고 엔진을 꺼도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을 만큼 평안함과 이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의 이 이륙 과정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 적용을 해보면 동일한 것 같아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마 목자로, 부목자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섬기시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목자로 제안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죠. 내가 이거 괜히 맡았다가 이거 코 끼는 거 아닌가? 이거 괜히 했다가 내가 이거 몸만 힘들어지고 막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면요, 안정기에 계신 것 같아요. 그 어떤 이륙하는 과정,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넘어서 비행기가 순항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이제 셀로 전환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 특히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수요일 오전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 모인다는 게 쉽지는 않죠. 이 시간에 또 사모함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지금 또 파일럿 셀 모임으로 함께 모이고 있는데 이런 훈련과 교육과 이 경험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셀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 미래이십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 교회
아멘. 예. 지금 여러분들이 셀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왕성교회가 이후에 더 좋고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셀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역의 선봉장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셀 교회가 토대가 갖춰질 것이고 수많은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출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사명과 책임. 오늘 특별히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자, 목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마를 전하는 존재들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 사명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에스겔 34장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목자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우리가 셀 리더로 명칭이 변경된다 해도 정체성은 목자입니다. 한 영혼을 돕는 목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목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읽기가 어려운 본문이 오늘 에스겔 34장의 본문일 수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목자들의 사명은요 간단합니다. 단순하죠.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목자 여러분들의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진 구성원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 있었던 목자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아갔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목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3절과 4절을 보면요, 목자들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고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참된 목자는 양을 돌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3절과 4절을 보면 양의 젖을 마셨고 양의 털로 자기의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양들을 그냥 베껴 먹을 만큼 베껴 먹은 것이죠. 살찐 양을 잡아 먹으면서도 병들어 있는 양을 고쳐주지 않았고 상한 양을 싸매어 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양들을 돌보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려서 양들의 흩어지게 한 목자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을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뭐 돈사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과 성결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 자, 물론 영적인 리더에게 있어서는요, 비슷한 말이지만 자기 사랑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지만 이건 붙드셔야 됩니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는 꼭 붙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적어보겠습니다. 자기 관리 땡땡 하시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나를, 하나님께 더 나은 나를 드리기 위한 절제와 훈련. 하나님께 더 나은 나를 드리기 위한 절제와 훈련. 하나님께 더 나은 나를 드리기 위한 절제와 훈련. 자기 사랑과는요,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혼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져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관리인 것이죠.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말씀 생활 충실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한 것도 자기 관리의 하나의 면입니다. 또 우리가 소금의 맛을 치듯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과 언어 생활을 구사하는 것도 자기 관리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리더로 사역하다가 어려움과 한계를 마주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은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릴 수 있는 것도 마음 관리, 자기의 마음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은요, 자기 관리와는 전혀 그 개념이 다릅니다. 또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랑 땡땡 하시고, 앞서 자기 관리를 적었는데요. 자기 사랑은 나의 편안함과 이익, 나의 편안함과 이익, 만족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맹목적인 거죠. 무조건 나의 편안함, 나의 이익, 나의 만족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 가치, 우선 순위가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아이가 있거든요. 6살입니다. 유치원에서 뭘 배워왔어요, 어느 날. 그래서 저희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아껴주기 전에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대. 누군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 이러면서 막 너무 감동적이었나 봐요. 그게 굉장히 멋진 말처럼 들렸나 봐요. 6살 아이의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아빠,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대. 저한테도 막 몇 날 며칠 얘기하고 3살 위에 또 오빠가 있거든요. 오빠한테도 6살짜리가 가르치듯이 몇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유, 참 너무 귀엽다, 귀엽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어깨 토닥여 주시면서, 예, 좋은 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고생했다, 수고했다, 사랑해, 이러면서 이런 경험이 사실 많이는 없죠. 우리가 나 자신에게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고. 이런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되면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내 편안함, 내 만족과 나의 유익에만 골똘히 내 시선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과 봉사 일들을 하고, 또 이미 여러분들을 목자로 이렇게 부름 받으셨지만 어떤 분들은 또 내년에 셀리더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교역자나 교회 차원에서 제안을, 권면을 드리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괜히 셀리더 하면 이거 내가 불편해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신경 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물질도 시간도 이 내 돈도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 불편한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섬김과 이 신앙의 방향이 그런 사고와 그런 판단의 방향대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적어보겠습니다. 힘들어서 피하는 건 자기 사랑이고, 힘들어서 피하는 건 자기 사랑이고, 힘들어서 피하는 건 자기 사랑이고, 힘들지만 순종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 관리이다. 힘들지만 순종하는 것은 자기 관리이다. 힘들지만 순종하는 것은 자기 관리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높은 지평선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강력하게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 관리에 능통하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리더로, 목자로, 셀 리더로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요, 맞습니다. 내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고 때로는 내 물질과 내 지갑도 열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리더로서 먼저 점검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기도하라. 자, 영적 소그룹의 필수 요소, 삼각형 모양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가장 가운데는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고 위 꼭지점에 말씀이 있었고 양쪽 꼭지점에 교제와 사역이 있었죠. 기도는 영적 소그룹의 핵심이고 소그룹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리더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사역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꾸만 자기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마주하시게 되면, 그래서 자꾸만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다 여겨지시면요, 가장 먼저 모든 감정, 모든 정서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를 할 때는요, 어떻게 설교를 좀 했냐면, 원고를 이렇게 쓰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서기하고 원고를 쓴 다음에 거의 원고를 외우다시피 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오전 예배 설교자가 누군지 아시죠? 모세환 목사님, 강도사가 자꾸 입에 익어가지고 모세환 목사님인데 오늘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신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작년 첫 번째 수요 설교 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원고를 진짜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원고도 들고는 올라갔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예. 물론 이제 사역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대충 하거나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대신 마음에 좀 편안함과 자유함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한 사람만이라도 마음의 어떤 깨달음과 감동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은 거죠. 단 위에 올라갈 때 나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설교단에 서다 보니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편안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저를 객관화하여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잘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시는 것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약해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지나친 염려와 걱정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두드러진 은사나 달란트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말을 잘하든 말을 하지 못하든 그 상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쓰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잘 알지만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지혜와 언변과 능력과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요.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한계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서 여러분들 리더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형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조력자를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인 목적은요, 단순한 어떤 교제나 정보 전달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소그룹의 목적은요,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나눔에 참여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파이널 셀 모임을 하면서 9월 한 달은 교육자가 모든 것을 다 인도를 했지만 아마 지금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모임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함께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자라나는 모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리더는, 셀의 리더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활성화의 전문가. 활성화의 전문가. 뭔가를 가르치는 건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그룹의 리더는요, 활성화시키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를 자꾸만 이렇게 찔러주셔서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고, 분위기가 좀 냉랭한다면 우리 목자가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활성화, 그런 역할들이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기능적인 역할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혼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조력자들이 필요한 거죠. 현재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 안에서도 목장원들이 적으면 두세 분, 많게면 6, 7분들 계실 텐데 그 중에서도 꼭 나의 핵심 조력자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를 도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와 함께 일해줄 핵심 조력자. 이름을 한번 우리가 붙여본다면 이렇게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리더, 예비목자, 부리더, 부목자. 이런 성격, 이런 성질을 지닌 핵심 조력자를 여러분들의 옆에 꼭 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장소를 정하고 장소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대해서는,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도 좋고 가정을 오픈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물론 조용한 카페를 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가을이 이제 지나고 지금 벌써 겨울이 온 것처럼 막 굉장히 추운데 봄이나 가을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좋은 때에 한번 이렇게 근교의 나들이를 가셔서 그곳에서 모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모임을 할 때는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공간을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모임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모임 안에서 어떤 내부에서 할 때는 온도 적정한지, 조명은 어떤지, 소통과 공감을 하기에 좋은 분위기인지, 오래 앉아도 불편함 없는지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지나칠 정도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도 모임을 이제 하다 보면 7층에서 파이널 셀 모임을 다들 하시겠지만 굉장히 더울 때가 있어요. 최근까지도, 지금 오늘은 그렇게 덥지는 않을 것 같은데 채광이 잘 되는 곳이라서 들어가면 더운 열기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 1시간 30분 전에 올라가서 에어컨을 켜놓거든요.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 이 온도가 좀 불쾌하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안 돼요. 덥고 그러면 막 은혜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설교도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온도를 항상 저는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살짝 춥고 그냥 썰렁한 정도, 그래야 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준비하실 때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또 장소를 잘 정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메시지를 활용하라. 또 이어지는 계속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측 가능한 선에서 항상 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원들에게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도록. 우리 소그룹 목장에 오는 우리 목장원들은 다들 바쁘세요. 다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모임이 있을지 명확히 알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자기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셀리더가 매주마다 즉흥적으로 막 장소를 바꾸고 시간도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공지를 해버리면요, 구성원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 일관되게 유지하셔서 미리 공지를 해주시면 이 모임의 예측 가능한 리듬을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구성원들이.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일정과 장소를 공지해 주시되 차갑지 않은, 항상 따뜻하고 다정하며
사랑 넘치는 메시지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실 때 웃는 표시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이 이게 좀 소심하고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과 카톡을 할 때 그냥 마침표 하나 딱 찍어 있으면요 걱정합니다. 아, 뭐 화나셨나 저한테 염려가 좀 됩니다. 화나셨나? 내가 뭐 실수했나? 이런 생각 좀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구성원들에게 연락하실 때는 막 이모티콘 많이 활용하셔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함과 기분 좋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모임의 흐름을 또 잘 계획해 주십시오. 모임을 밀도 있게 잘 준비해 주시라는 겁니다. 또 계속 복습인데요. 6가지 단계로 우리 모임이 진행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찬양, 말씀 나눔, 중보기도, 사역 나눔, 마지막 파송까지 어떻게 순서를 이끌어갈지 미리 교환을 마련해 주시고 머릿속에 밀도 있게 구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디자인하지 못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모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 은혜로 어떻게든 모임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성에 치밀함이 부족하면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모임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라는 것이죠. 모임 시간을 제가 어느 정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죠. 1시간에서 길어도 1시 반 정도에 마무리 지어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모임이 길다고 그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아니 목자 권사님 이거 너무 길어요. 앉아있기 너무 힘들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1시간 30분이 목자인 나에게는 짧게 느껴졌어도 또 우리 목장 안에 어느 누구에게는 마음이 열린 누구에게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앉아있기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고된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느 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날도 있겠죠. 아주 특별한 상황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을 시작하시고 마치실 때 약간은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다음에 한번 모일 때 그 모임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길지 않게, 늘어지지 않게 시간을 잘 지켜서 모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모임이든 간식을 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먹는 것을 싫어하는 모임이 없어요.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들 이렇게 다과 준비하셔서 화기애애하게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죠. 먹는 게 포커스가 되어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크만 한 30분, 40분씩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은 뭔가를 먹고 나누면 긴장이 풀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편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먹고 마신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저도 지금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지금 파일러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저희 목요일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과를 좀 준비하시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다과 모임을 나누고 모임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 수요반과 금요반도 제가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섬기는 기회를 좀 가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파일러 모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셀 모임을 이끌어 가시면서도 동일합니다. 서로가 긴장을 풀고 또 편안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말 그대로 다과입니다. 다과. 간단한 거, 비싼 음식을 먹고 나누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간단한 다과의 교제로 모임을 항상 풍성한 교제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얼굴의 표정은 언제나 말의 효과를 지닙니다. 그래서 활기 넘치는 표정과 태도는 우리의 모임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리더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표정이고 나의 말이고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복음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 나눔에 방해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피상적인 나눔을 여러분들 피하시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는 진정한 나눔의 반대말은요. 피상적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피상적 나눔. 가령 목장 안에서 어떤 나눔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항상 대답의 패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나눔이 끝나버리면요. 질문을 던진 목자도 힘이 빠집니다. 모든 목장원들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1시간, 1시간 반은 어떻게 채울까요? 30분이면 모임 다 끝나버릴 수도 있죠. 자, 그럼 왜 소그룹 멤버들이 이렇게 종종 피상적인 나눔과 반응, 이렇게 자기의 속 얘기를 꺼내놓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의 속마음을 보여주면 혹시나 나를 비웃으면 어쩌나. 이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속을, 내 안을 다 보여주면 나를 비웃으면 어쩌나. 혹은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 사고와 판단의 생각에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꺼내놓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을 인도하실 때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꺼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리더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임을 인도하면서 아이스브레이크부터 나눔 질문 3개까지 제가 할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모임에 들어갑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모임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신다 싶으면 제 거를 이렇게 한두 개쯤 빼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모범적으로 보여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성도님들도 탄력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야기를 꺼내놓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열어야 구성원들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얘기해 보시겠어요? 집사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파일럿 모임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손을 드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이 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기분 좋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발적인 문화, 수동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가 이랬다더라. 자기 나눔인데도 자기 나눔, 자기의 발언 속에 제3자의 이야기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뭐 재미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재미도 있을 수 있고 풍성한 나눔이 될 수도 있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생각해보면 아직도 이 권사님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를 해야 서로가 서로를 아는데 서로의 이름을 아는데 서로의 과거와 현재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미래에 소망하는 것들 자기 이야기를 꺼내놔야 그 사람의 이름과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꺼내놓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픈하기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 일종의 교만한 거죠. 마음이 좀 생각이 높은 겁니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거나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나는 완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멤버가 여러분들의 구성원들 안에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오픈할 수 있도록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3자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은요? 그래서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라는 추가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포커스를 타인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성을 가지고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목장 안에서 마음껏 자기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불편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큰맘 먹고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다 털어놓았는데 보통 이렇게 셀 모임 안에서 눈물 흘리고 집에 가면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 괜히 괜한 말을 했나, 이불을 찰 때도 있을 거예요. 쑥스럽고 부끄러운 얘기를 했을 때. 자, 근데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마저도 굉장히 차갑고 공감이 부족하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다음에 똑같이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목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충분히 경청하시고 그 사람의 눈과 아이 컨택을 하셔서 성실하게 잘 들어주시겠지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모두가 함께 경청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태도,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말하는 걸 배우는 데는요 고작 2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듣는 걸 배우는 것은 평생이 걸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경청입니다. 공감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밝은 미소와 경청과 공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나의 강력한 무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임 안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나누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경험들이 누적이 되고 쌓이겠죠. 그 경험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소그룹,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셀 모임들은 단단하고 견고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소그룹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리하면서요,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순종도 의미 있는 순종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인 줄 믿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미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결단한 순간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부족함이 없을 만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워가심, 그 하나님의 빚어가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을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재물과 모든 삶의 여건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맡겨주신 소그룹 목장, 이 귀한 리더의 사역을 충실함으로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목자교육 6번째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귀한 발걸음들이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일들